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거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 출발은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캐톨릭 교회는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면벌부라고 하는, 다른 말로 면죄부라고 하는 제도를,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았거나 시원찮게 믿고 죽었다거나 그렇게 판단되는 조상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이상한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금화가 됐든 은화가 됐든 헌금함에 땡그렁 소리가 나면 그 순간에 저 연옥에서,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 영혼들이 내가 생각하면서 돈을 넣었던 그 소리에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성경에는 없는, 아니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치부했던 캐톨릭의 그 타락한 모습에 반대해서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95개조 논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만인 성작교회의 문에 반박문을 내걸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95개조 반박문, 그 논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글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충격이 와야 합니다.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회개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회개가 삶이라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개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성경이 루터가 주장하는 회개 무엇입니까? 삶이 회개여야 한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집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그의 책 회개 가운데 있는 글인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도 회개는 삶과 연관된 어떤 거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초기 신앙생활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되면 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배 순서에 보면 합심 참회기도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대에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씩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거, 가족에게 화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부정했던 것, 하나씩 고백할 때마다 그 죄가 지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지은 죄를 주일날 그 참회 시간에 다 고백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예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다른 예배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회개 기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오늘 있었던 내가 저질렀던 죄들, 행동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말로 지었던 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신자가 되어서 죄를 고백하던 초기에는 이 시간에 눈물도 참 많이 흘리고 가슴 절절한 회개를 쏟아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죄를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형식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지난주 또는 어제 했던 회개를 계속 반복하니 내 마음이 지치는 겁니다. 이놈의 죄는 회개해도 또 짓게 되고 또 회개해도 또 짓게 되고, 이건 무슨 양파도 아니고 한꺼풀 베끼면 또 회개해야 하고 다른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진 데서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반복된 습관적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렸던 제가 끊임없이 양파 껍질 벗기듯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도 그 죄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질 않고 같은 죄 또다시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되어지고 점점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저는 죄를 하나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남아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예수 믿고 있지만 마지막 문턱에서 구원받은 문에 들어간 5 처녀가 되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5 처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열심히 지어 나갔던 것이죠. 뒤집어서 다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했다, 그것이 저의 회개의 속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잊어버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그냥 죄를 고백하면 회개가 다 되는 건가? 회개한다면 얼마나 회개해야 할까? 왠지 울면서 회개하면, 진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은 것 같고, 덤덤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 회개가 삶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회개를 오해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와 속죄를 헷갈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 때문에 죄 용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쇄 살인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리고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또 재판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은 사람, 많은 가족들에게 입혔는지 아주 깊이 깨달았어. 그래서 판사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빕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했던지 판사는 그만 감동해서 마지막 선고에서 무죄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죄 없다. 바로 나가라. 그럼 이 판사는 어떤 판사인 겁니까? 불의한 판사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판사입니까? 피고가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이 약간의 감형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무죄 선고를 내릴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열어 죽였지 않습니까? 피고는 이미 법이 정한 대로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범한 죄에 따라 죄값을 치르도록 형기를 명시하고 있고 판사는 당연히 그 기간만큼 재량에 따라서 최고형에서 최저형 사이를 가름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것을 무시하고 감동받아 자기 마음대로 무죄 선언을 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이고 정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을 거절하고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죄인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를 저질렀다면 죄의 월급은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한 죄는 참으로 악독하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말은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덕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벌을 내가 저지른 것, 내가 일생에 저지른 모든 죄값을 당신이 형벌로 다 치러내신 겁니다. 바로 그 속죄 사역이 나에게 죄사함을 가져오는 것이지 내가 회개라는 행동을 한 것, 그것이 내게 속죄를, 죄사함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다시 말해서 앞의 예를 다시 한번 든다면 누군가가 그 연쇄살인범의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대신 죽었다고 합시다. 너무 우리가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내 이름으로,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군대도 샀으니까.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이광섭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다 3년에 군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광섭 앞으로 다시 군대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병무청의 통첩 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다시 그 연쇄살인범의 죄를 그의 이름으로 대신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선고를, 사형 집행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죄수에게 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법정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 한 건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렸고 그 다음 형벌을 치렀다면 다시 물을 수 없다.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이것은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는 지옥에 내려가사 그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에 영원히 내려가셨다, 그리고 올라오셨다고,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뺐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한국 정황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서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천주교에서 연옥을 얘기하고 다시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자꾸 이런 얘기, 이런 복잡성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얘기를 뺀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덕분에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라는 토대 위에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것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음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담는 것을 회개입니다. 그릇이 회개라 이 말이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긴 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회개 자체가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회개라는 행위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가고 있다. 그 증거를 한번 이제부터 들어보면서 말씀을 나누죠. 우선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죄 전체에 대한 형벌을 단번에 받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아들인 예수에게 퍼부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이 당할 죄값을 다, 형벌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막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영혼을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영혼도 버림당하고 육체도 버림당하고 마음도 버림당하고 삶 전체가 버림당하고 그것도 지옥까지 떨어지는 이런 십자가의 형벌. 따라서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형벌이 객관적으로 면제되고 바로 십자가에서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갈 미천이 없어진 겁니다. 지옥 갈 미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죄의 사함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공로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의로운 자라, 완벽한 자라 하시듯이 우리 또한 완벽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의 힘이 나를 억누르고 내가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들려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가 다 속죄되었다. 예수에게 다 퍼부었으니 그 누구에게도 퍼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이라는 옷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라는 옷을 내게 입혀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입양 절차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 공로를 실제로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결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죄인인데 우리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구나. 이것이 깨달은 영혼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을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최초의 회개,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회개인 겁니다. 처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갈 때에 우리 신자 개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획득하신 공로 전체를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그를 무죄로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내 아들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의 신부다, 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잘못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지금 믿었습니다. 믿었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을 하나씩 다 일일이 나열해서 다 지워나가야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죄를 사면해 주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냈는데 그것을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받고 그걸 놔두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짓는 죄를 하나하나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는다고 오해하는 것, 이런 생각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하나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용서된다고 믿는, 회개해야 용서된다고 믿는 이 태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버리신 속죄 사역이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 부분을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지만 이후의 죄는 내가 하나하나 다시 회개하는 것으로 용서받는다는 오해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을 때 지난 시간 지은 모든 죄들은 회개했든 안 했든 하나하나 조목조목 안 했든 안 했든 용서받았다. 이제부터 잘 살아봐.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봐.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짓는 죄들은, 입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아는 죄 모르는 죄 할 것 없이 다 찾아내서 하나씩 지워나가야만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제일 편합니다. 십자가 곁에 강도처럼 일생 다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판에 주님이시네, 내 주인 맞아,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고 계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도 구원 받습니다. 그게 속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때 그때까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회개해야 되니까, 다 찾아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큰 오해다.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회심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공로도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요. 회심했으니 일단 구원은 받겠지. 하지만 이후에 짓는 죄를 일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혹 요행이 천국 간다 할지라도 한번 크게 혼나는 과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억압을 주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고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 진지하게 회개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막 가슴을 찢는, 금식도 하면서 그래야만 용서받는 그런 고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두 개의 오해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이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과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 평생의 모든 죄값을 지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죄를 다 속함받았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속죄가 끝났는데, 죄사함이 끝났는데 또 죄사함을 매일매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신자의 모든 죄와 사망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에? 아니,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또 다시 또 회개가 필요하다고, 아니 회개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지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겁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건 100%, 200%, 1000% 아멘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로 구별된 사람들의 주장인데, 최초로 회개할 때, 즉 예수 처음 믿고 회심할 때에 속죄의 공로 전체를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후로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이죠. 세 번째 이 오해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오해는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회개란 게 뭐냐 이거죠. 회개가 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개가 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회개는 회개 기도보다 크다. 회개는 회개 기도보다 크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보다 작다. 여러분 그릇 속에 그릇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큰 회개라는 그릇 안에 회개 기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포하는 것이나 설교자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그것을 회개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세례요한한테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늘 묵도할 때 읽었던 이사야의 글도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 기도하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을 회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회개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무리가 물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회개하라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당장에 요단강가에 모두가 그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 너무 꽉 물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개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대답하는 반문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때는 옷 두 벌 가지면 부자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직조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떠서 혹은 직조해서 만들어서 겨우 입는 상태입니다. 속옷 없고 겉옷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예 속옷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 이주시대 때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여성들이 속옷도 없어서 속에 이 가리개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허연 조거리에 허연 치마인데 그 사이에 속살들이 다 보이는 채로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는 옷 한 벌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벌 가진 자는 큰 부자인 겁니다. 두 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데 없는 자가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너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이만큼만 거둬라. 너의 이익은 몇 프로고 로마에 바칠 이건 얼마고 이렇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이 사람을 고발해서 재산 뺏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저들은 기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다 이 말이죠.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 기도라는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탐욕이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한에게 또 묻는 겁니다. 이렇듯이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동안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올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제는 실제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너무 악했구나, 너무 더러웠구나,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너무 탐욕적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할 때에 마음과 삶을 돌이킬 때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제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지어나가는 것이 회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짓고 전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회개를 규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회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강제로 그냥 눈물
짜게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대전제 큰 목표는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필요하다면 회개 기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니까. 삶을 바꾸는 회개가 목적인 것이 죄를 용서받는 목적이 아니니까. 왜?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회심할 때 끝나버렸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죄사함 받기 위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 기도, 마음을 바꾸는 회개 기도, 이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의 그 주장, 그것은 큰 오해이고 큰 실수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회개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얘기들입니다. 회심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 전체를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개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선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를 이루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는 죄를 지우는 효력이 있는 무슨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 날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해 놓으셨으니 돌아가리라. 이미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탕자 비유가 맞습니다. 아들놈이 재산 일찌감치 분할해서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한 거 알고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예요. 정보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는 겁니다. 수시로 보고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돼지하고 식사하다가 뭔가를 깨달았는지 눈물을 펑펑 쏟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더라 이 말이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너무 못된 인간인 걸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돼지야 안녕 하고서 돌아서서 오는 것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 왔습니다. 어디쯤 왔습니다. 파발말로 통해서 다 아버지가 듣습니다. 이제 10분 뒤면 저 고개 너머로 나타날 겁니다. 또 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대문에 나와가지고 고개 저 넘어오는 그 끝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가 거지꼴 저게 내 아들이 맞나? 보고는 받았지만 산거지 중에 산거지. 그냥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대문에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데 입을 턱 막아버리고 입을 쫙 맞추면서 잘했다 내 자식아, 기다렸다 내 아들아, 아이고 내 아들아, 울면서 행복해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대문을 향해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날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공기, 산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도 함께 따라 들어오듯이 이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세력이 아직도 역사하는데, 그 죄의 세력이 늘 나를 유혹하고 나의 옛 기억을 자극해서 자꾸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마치 미세먼지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것처럼 죄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뜻을 등지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을 등지고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죄의 힘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지만 죄라고 하는 힘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자꾸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자꾸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려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지 말고 더 이상 부정한 방식으로 강탈하지 말고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최초로 회개할 때, 즉 회심할 때, 처음 믿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신분상 위치상으로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아멘? 속죄사역이 끝나버렸으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이쁜 내 새끼지 저 죄인 놈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완벽하게 내 자식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내 자식입니다. 이미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버렸어요. 신분상 위치상으로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완벽하다, 완벽한 의로움이다, 아름다운 영혼이다 이렇게 보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완전히 죄를 씻어버리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으니까 우리의 위치는 그런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신자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려는 선한 성향이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자꾸 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죄를 저지르고 넘어지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오셨으면 예수의 성품도 들어와 있고 예수의 능력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정도로 들어왔느냐면 섞여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메밀 티백이라 그러나요? 메밀 티백을 물에 넣으면 메밀차가 되죠. 메밀하고 물은 구분이 돼요.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 그러나 구분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나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렇다고 내가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분명히 예수는 아니로되 예수의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몸인 우리도 거절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 하나뿐인 내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일부가 되어버린 우리도 내 아들, 내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깨닫고 돌이키도록 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어떨 경우는 계속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서 계속 가버릴 때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가버려요. 그럴 때 많죠? 안 되는데 하면서 그리 가요.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식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 절차 들어갑니다. 징계는 형벌하고 다릅니다. 심판하고 달라요.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거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야단칠 때, 회초리 들 때, 혹은 용돈 금지, 외출 금지, 몇 시까지 들어와 이거 선언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러죠?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커갈수록 규제가 많아질걸요? 안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자신을 바로잡도록,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른 것은 형벌입니다. 형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분노를 쏟아버리는 것, 죄인들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 바로 형벌인데, 주님께서 나에 대한 형벌은 이미 예수가 다 가지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단 말이에요. 진노가 없고 다만 죄하고 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따끔따끔하게 주시는 징계는 있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것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는 나를 향해서 당신 자신을 가려버리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버리신 것 같은 느낌도 와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아들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아버지가 무서운 회초리 드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회초리는 징계지 형벌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죄를 자꾸 따라가면, 죄를 자꾸 지으면 죄 자체 안에 있는 어떠한 독소가 나를 죽여요. 나를 괴롭게 해요. 동성연애자 보세요. 왜 군대에서 동성연애 허용하라고 왜 이렇게 장관이 그러는 것입니까? 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것도 올바른 인권도 아닌데 그것을 왜 모두에게 감당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틀렸다고 할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나 야나 좌나 우나 상관할 것 없어요. 여자가 어머니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런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여자와 여자가 살아가고 남자가 남자가 살아가는,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반대하는데 그 소수의, 잘못된 소수의 주장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자체에 뭐랄까요?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성들이 남성들과 더불어 그거 한 것을 통해서 에이즈가 훨씬 창궐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쉬쉬 덮습니까? 왜 그런 건 눈 감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그 사람들을 무료로 다 치료하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3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걸 복지로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에이즈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점점 에이즈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스스로 에이즈라는 그 병 하나만 봐도 스스로 그 자체 안에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세상과 함께 망하지 말라고 징계하심으로써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죠. 죄는 그 죄 자체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써 형벌에 빠지지 말라고, 죄인들을 향한 형벌에 너희들도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채찍질이요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드시고 기도 응답도 없고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신자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진짜 자식은 징계한다고. 수학 성적 때문에 속 터져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그 감정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런 말 있잖아요. 성적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면 그거 유전자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 자식 맞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은 죄를 짓거나 잘못 나갈 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자식 내 자식 아니야 소리는 그럴 필요 없이, 인간이니까 그렇게 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자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드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졌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를 날마다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어느 지역 사람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이 넘쳐났다고.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그래서 가난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진 겁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이 그것 아닙니까? 아까 두 곡 찬양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평생토록 회개하는 삶입니다. 삶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징계도 받으니까 그냥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매도, 맞으면 좋지 않죠. 좋지 않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기쁨의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행복인 겁니다. 회개가 고통이 아니라 죄를 지어나가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그래 돌이켰어, 깨달았어, 빨리 와 그럼, 빨리 와 그럼, 그렇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 그 음성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 회개 가운데 잘못했어요 아빠 하는 회개 기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행복한 회개자로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회개의 권리도 없고 회개의 마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감동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지만 감격 속에서 눈물이 될 수밖에 없는 회개,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용서해 놓으시고 괜찮다 아들아 돌아와라, 괜찮다 딸아 돌아와서 다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생히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에 맞추어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 거리에 계십니까? 바짝 따라 붙었습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는 척 하지만은 눈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더 이상 구차한 삶을 살지 말아라. 내 아들아 더 이상 힘든 삶을 살지 말아라.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젖을 사서 먹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즐거움의 포도주를 마시라. 주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분들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징계 채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사랑, 그 음성이 너무 그리워서 주님의 안식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밤에도 불을 켜고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딸이 언제 돌아오나, 내 딸이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 딸이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 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돈이 그리워서 그리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거기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값이 너무 무겁습니다. 죄 안에 담긴 죄의 형벌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님, 돌이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를 향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된 삶을 버리고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 것을 교묘하게 뺏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계속 더 깊이 삶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는 하나님의 조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깨닫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모두가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